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많이 들어온 말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울 왕이고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일단 좀 결론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낮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굴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장소였어요. 그 굴이 동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그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동굴의 규모가 만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전체 다 있었다면 굉장히 큰 동굴이겠죠. 아마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전부 다 숨어 있을 정도의 큰 동굴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이 지형적으로 이 엔게디 그 지역에 보게 되면 굴이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고 그 내용처럼 다윗이 그의 잠자는 사이에 옷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자고 있는데 지금 그의 생명과 그리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 왕은 모릅니다. 그냥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여기서는 막 죽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그런데도 그의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을 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 왕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 자기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사울 왕은 자기의 그 잠깐의 낮잠을 자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서 혹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놀라운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해가 되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진리로만 살고자 이 마음이 더 작정되어지고 더 작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는 내 자신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로해주는 세상적인 말을 듣기보다는 나의 어떠한 잘못되어진 부분, 어떤 좋지 않은 부분들을 오히려 성경적으로 지적해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세상에 섞여 있는 교인들은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의 중심에도 자기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도 결국 자기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자기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사울 왕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용에 보게 되면 다윗이 뛰쳐나옵니다. 따라 나와서 왕이여 보소서 제가 당신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 나의 그 함께하는 자들이 당신을 해하고자 하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제가 금하고 당신의 옷자락만을 제가 이렇게 베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또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 그리고 진리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과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자기가 중심인 사람은 결국 신령한 체험, 신비한 체험, 은사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벌어지는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길 원하는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있는 사람은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다윗도 알고 그의 사람들도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과거에 며칠 전인지 아니면 몇 달 전인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혹은 그와 함께한 무리 중에 그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이 서로에게 나눔이 되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이거예요.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이요,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소서.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그의 사람들. 사울 왕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게 그의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의 그러한 만남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의 욕심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 진리 앞에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지 못하고 그 모든 생각과 이론을 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지 못하고 오직 그 욕심으로 그 욕심에 휘둘리는 사울 왕은 나중에 며칠인지 몇 주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러 쫓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을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진리만 말씀하시고 그 바리새인들이 듣기 원하는 그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예수로부터 어떠한 죄도 찾아낼 수 없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자기와 같은 편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를 결국에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것도 어떠한 부분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복음 그대로 가르치셨고 사역하셨고 사셨기 때문에.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결국에 너희는 나를 죽일 것이다.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복음 그대로를 듣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결국 또 복음 그대로를 선포하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젠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복음 그대로를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은 지겹고 그 다음에는 미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생각에 휘둘리는 사람,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이미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려라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에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붙잡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잘못을 고백했음에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막 고백을 했음에도 결국 며칠이 지나면 나중에는 다시 또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왕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성가대 아니면 찬양팀 여러 가지 봉사합니다. 11조를 드려요. 새벽 예배도 참석해요. 그런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진리가 없는 어떠한 신앙적인 행동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복을 주는 얘기를 기뻐해요. 문제 해결을 주는 얘기를 기뻐해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인들은 그 앞부분만 암송을 하고 그 앞부분만 인용을 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맞는데 다 맞진 않습니다. 그 상한 갈대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결국 꺾어지게 두십니다. 꺼져가는 그 등불일지라도 그 등불에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그 등불을 꺼지게 놔두십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26장에도 보게 되면 자고 있는데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의 물병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또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이주죠. 다른 나라로 가는 거니까 이민 갑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복음은 그대로 들려줘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울 왕처럼 비극적인 인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합니까? 우리의 지파는 이스라엘 집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러한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지만 현대적인 버전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업이 성공이 됩니다. 또 성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부유하고 정말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자신의 겸손함과 자신의 낮췄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눈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인물이 있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면, 경쟁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교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예배의 대상인, 예배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태도와 삶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400명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십시오.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넘어갔을 거예요.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라 좀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400명,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진리로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다 죽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네 소견에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그런 뜻이에요. 내 소견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 선한 대로, 이 선한 대로가 히브리어로 야타보입니다. 이 야타보는 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 선한 대로, 이것은 뭐냐면 선한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 뜻인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으로, 그런 뜻이에요. 자,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떠한 행동을 그에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내 눈으로 보기에 내가 받음직한 그러한 행동을 하거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다윗의 사람들은 죽이는 것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를 살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있는 사람은 살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진리가 있었고 진리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만 가지고도 이 마음에 찔렸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그 음란함과 난폭함과 사기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괴로워하는 죄가 뭐냐면,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괴로워요,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누군가 대화할 때 이 마음에 좀 더 선한 생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를 볼 때 제가 눈에 조금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남들에게는 어찌 보면 죄 같지도 않은 죄 때문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더 닮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해가 떠도 오직 예수를 더 닮고 싶습니다. 해가 져도 오직 더 예수를 닮고 싶습니다. 달을 보며 별을 보면서도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몇 달 전인가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석 달 이상은 된 것 같은데 한 3개월 전부터 저녁쯤 되면은 이 별이 보이는데 서쪽 하늘에 있는 그 별이 어찌 보면 제 평생 그렇게 크고 밝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것이 금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금성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전부터도 제 아내와 함께 몇 년 전에도 금성을 보면서 저게 지금 금성이라는 별이야. 다른 별보다 굉장히 밝지? 이렇게 서로 보면서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서쪽 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보면 과거에 봤던 그런 금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밝은 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인터넷에 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밝은 그냥 금성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신 분도 있고 우리 부부는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그 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왕의 별이라고. 그 별을 보면서 우리 부부는 왕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의 별이다. 결국 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도다라고 시편 33편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왜냐하면 그 별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가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제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지배할 것들을 다 준비가 끝내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해는 떠오르고 달도 뜨고 별도 뜨고 바람은 불고 구름도 흘러가고 하는 그런 모든 우주와 자연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자기 욕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참석할지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지금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저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의 욕심에 휘둘리는, 자기 욕심에 휘둘리는 것조차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비극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인 거예요. 진리를 듣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 욕심으로 해석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옳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순복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들은 안 했어요. 결국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는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았을지라도 진리가 비춰졌을 때에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께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욕심대로 괜찮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식구들만을 위해서 사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다 그러면은 내 생각은 이런데 내려놓으세요. 진리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을 콱콱 정말 찔러대는, 괴롭고 마음에 그 찔림이 오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할 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기뻐하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가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예수가 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내일 죽어요? 내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앞에 미래가 없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증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나 스스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더 진리만을 기뻐하고 더 진리만을 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증거예요.
자녀들이, 이 자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그런 직장에 취업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으로 사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의 삶에 아브라함의 행실이 나타나야 하거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증거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말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더 예수를 원하고 진리를 원하고 진리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공부 강요하지 않아요.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지. 그건 뭡니까? 세상적인 삶의 안정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다윗의 모습의 삶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 증거가 진짜인 거예요. 판사가 재판할 때 증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그 백보자 심판에서도 책을 펴놓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는데 그래? 몇 페이지 딱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생각이 나요. 증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7편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이미 화를 당기어 예비하셨느니라. 증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삶에 그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느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